좋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들 좀 봐입니다. 부제목도 있습니다. 부제목은 내 동료가 되어라. 자,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한 주간 아주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있죠? 우리 매일 기도하고 있는 거. 우리 매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거 알림톡 받으면 또 기도해야 될 타임이구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루를 매일 아침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또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아파서 또 못 오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전호사님도 요 며칠간 좀 아팠습니다. 어제랑 그저께 배탈이 났었어요. 급성 장염과 급성 위염이 있었는데 먹을 때마다 바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암담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도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또 들어가고 배워갈 때에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바로바로 비워내는 것, 마치 장염 걸린 사람처럼 이것을 다 비워내고 다 토해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하나를 곱씹어보고 우리가 소화시켜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 배웠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상대하실 때에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감으로, 말씀을 우리가 배워감으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만화 중에 원피스 아십니까? 원피스? 나 원피스 처음 들어봅니다. 손. 원피스 입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원피스라는 재밌는 일본 만화가 있습니다. 뭐 다 봐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만화입니다. 이 대사 중에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네. 넌 내 동료가 되어라. 왜 계속 하울링이 생기지? 혹시 3번 마이크 이거 꺼줄 수 있나요? 우림쌤 마이크 꺼주시고. 내 동료가 되어라. 정말 최고의 대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르세라핌의 이 채원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너는 내 또또똑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한 또 대사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동료들과 또 다른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이거 동료들과 또 다른 거죠. 동료는 뭔가 같은 선상에서 함께 나아가는 거지만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를 그 제자들을 오늘 찾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찾고 계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전제 조건을 하나 다시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 다니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라는 것은 어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예수님 시대 때 보여주신 것은 마치 천국은 이러한 곳이야. 천국의 모델 하우스를 보여주신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 동교 수련회를 통하여서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라는 것은 계속 소리가 이렇게 날까요? 회개라는 것은 저희들이 가는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행동뿐만이 아니라 나의 존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존재로 발견되어진다면 그 죄인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두 짝을 생각하시면 돼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부라는 사람은 바다라는 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바다라는 곳은 저희들이 제3자로서 멀리서 보면은 어찌 보면 바다가 예뻐 보일 수 있지만 혹시 해군 출신 있나요? 선생님들 중에 해군 출신 없으신가요? 이 해군 출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다에서 나가면 정신병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이는 게 없어요. 다 똑같고 근데 언제 날씨가 변할지 모르고 이 망망대해에서 내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이 바다라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어부들은 목숨을 걸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치 어부와도 같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매스컴에 보면은 많은 맛집 사장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음식만을 개발하면서 이 외길 인생을 살아왔다. 나의 인생 모든 것을 이 음식에 난 걸었다. 이러한 맛집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그게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목숨까지 걸 정도로 어떠한 곳에 몰두한다라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오직 그 한 분야를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뭘까요? 저 1시간만 더 있으면 정말 큰 물고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시간만 30분만이라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면은 어떻게 했냐면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폐륜적으로 아버지를 버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진짜로 아버지를 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를 두고 떠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버린다라는 것은 우리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내가 하던 거를 멈추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억지로 이것을 버리라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어떠한 애착이나 혹은 미련이 남아 있으면은 그것은 버렸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혹시 아이폰 6 나는 안다 손 아이폰 6 정말 옛날에 났죠. 생각해 보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아이폰 6를 쓰다가 아이폰 6가 되게 옛날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최근에 나온 아이폰이 뭐예요? 15 프로가 나왔어요. 자 저렇게 옛날 폰을 쓰다가 15 프로를 쓰게 되면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극명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옛날 핸드폰을 쓰지 않게 됩니다. 그 옛날 핸드폰을 깨끗하게 잊고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 이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가장 가치로운 일이다. 처음에 이렇게 여겨서 버릴 수 없었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로운 것 그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새로운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기 잡는 그물도, 그렇게 배도, 그리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직업 자체를 막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라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었을 때에 내 과거의 삶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때 내 인생의 목적이 더 이상 어부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목적이 공부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목적이 단순히 성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새로운 목표를 선택하고 그 방향을 향하여서 바로 나아가는 것이 부르심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물과 배와 아버지가 더 이상 쓸모없게 되는 그 순간이 부르심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속여서 사기치라는 의미가 아니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사람을 낚는다는 표현은 마치 사람을 낚는 것은 그 물고기를 낚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물고기들이 물때를 아는 것이 바로 어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숙련된 아주 장인 어부들은 어떠한 물고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 미끼의 높낮이를 조절합니다. 이 정도 높이에는 이러한 물고기들이 있고 이 정도 높이에는 물고기들이 있고 이 밑에는 어떠한 물고기들이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미끼의 높낮이를 조절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고기들에게 이 미끼를 막 떠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 물고기가 이 미끼를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어부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어부는 모든 물고기의 특성과 그 본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부로 살았던 그 제자들은 이 어부라는 그 직업의 그 직업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물고기를 잡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소유 가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했던 그 지혜, 그 지식, 이러한 물고기는 이 정도 깊이에 있구나. 그러한 것을 이 방법을 물고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춰지고 사람을 낚는 것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미끼를 던지는 것이 바로 어부가 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과정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많은 노력을 부어서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을 것인가, 얼마나 큰 물고기를 잡을 것인가, 얼마나 나를 그 소유 가치로 나를 채워갈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였다면은 이제는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모든 것을 소비하고 소유 가치를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그 존재 가치를 얻어가시는 그 존재 가치를 낚는 어부가 되는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제자가 나타나죠. 이 마태라는 세리가 나오는데 마태 또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세관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세리라는 그 돈벌이가 아주 쉬운 직업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한다면 아주 돈을 더 뜯어낼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 이 세리라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은 그때 당시에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은 친일파, 일제 강점기 때 친일파와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의 압제에 있을 때에 로마의 편에 들어서
이 식민지 사람들의 이 유대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징수해서 이 로마에 바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거둘 때도 일부러 자기가 더 속여서 더 징수를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을 더 못 살게 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세리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방금 불렀던 그 제자들과 또 마태와 또 많은 죄인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발작 버튼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겸상을 할 수가 있냐.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율법을 자신은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죄인들을 거의 짐승과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사람들을 죄인들로 몰고 가고 그들을 비난함으로 그들을 정죄함으로 더욱더 자신이 의로워지려는 그러한 노력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침을 놓게 됩니다. 마태복음 지금 성경책 펴져 있나요? 마태복음 9장 12절 한번 찾으셨으면은 찾은 사람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2절. 혹시 방금 고장 난 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죄인들로 발견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고 자신들이 죄인들로 발견되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켜감으로 의로워지려 한다면은 예수님의 존재가 필요 없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잠시 헬스 트레이너로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헬스 트레이너로 일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 이 사람들이 PT를 끊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PT를 끊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보통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한 사람들이 와서 PT를 끊어요. 근데 애매한 사람들, 막 운동을 좀 했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나는 트레이너 같은 거 필요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PT를 끊도록 유도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아프다, 내가 환자라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 의사가 쓸모가 있어지는 것처럼 마치 죄인들, 아까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를 했던 그 죄인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죄인인지를 몰라요.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존재가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나 자신 먼저가 죄인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신 그 어부들이었던 제자들과 또 그 세리 마태의 공통점이 있다면 정말 의외의 직업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은 이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의 이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 어부나 혹은 이 세리와 같은 좀 천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피라미드 최정상 위에 있는 율법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혹은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이러한 랍비들을 선택하는 게 이 랍비들에게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을 제자들의 일을 맡겼으면 더욱더 수월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들의 상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택한 이 어부와 이 세리라는 직업은 세상 사람들의 이 예상을 벗어나는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기득권을 싫어하는 마치 그러한 악동으로서의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던 일을 버려두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부였던 제자들은 그물과 그리고 자기의 직업이 어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을 버리고 또 세리였던 마태는 자신의 그 세리, 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앉은 상태에서 이 자리를 일어나서 떠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직업을 내려놨을 때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내가 지금 해가는 이 모든 것, 공부하는 것 혹은 내가 지금 어떠한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수단과 방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들을 마음판에 잘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제자들이 그물을 버렸던 것처럼 세리가 자신의 자리를 버려두고 떠났던 것처럼 내가 귀하다 여기는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귀하다 여기는 것, 제가 붙잡고 있는 것, 제가 옳다 여기는 것, 이러한 것들을 주님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이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죄인으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한 이 제자들처럼 저희 또한도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을 정죄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이 미쳤다 할지라도 정신 나갔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따르기로 이 시간 주님 고백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삶의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들, 이 목표였던 것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이 늘어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처럼 이러한 방법,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방법일 뿐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파송의 노래로 말씀 앞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